본문에는 내 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이 걱정 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알아야 할 진리가 가득합니다. 불면의 밤을 지새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혹시 밤에 잠이 안 오면 TV 켜지 말고 라디오 틀지 말고 핸드폰 만지작 하지 말고 밤에 자야 하는데 잠 안 오면 시편 몇 편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첫째로 악인에게 복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득세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과 자세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그것을 추구하는 배교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악인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존재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김정은이를 죽이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이를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적들은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한국식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기독교를 마약이라 주장하며 성도들을 죽이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식 통일인 고려 연방제를 주장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접수시키려고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부하고 동성애 정책을 추진하여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정권자들을 말하겠죠. 대놓고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대통령, 그리고 교회는 혐오 세력이라며 교회 파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황희석 같은 자를 검찰개혁 단장으로 임명하는 법무장관을 말하겠죠. 그들의 천인공노할 악행을 보고 혈압 올리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냐? 건강에 해롭습니다.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악인에게 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쓰이는데 개인의 원한을 갚는 복수인 revenge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정당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명분 있는 복수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avenge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복수 이러니까 revenge도 복수고 avenge도 복수니까 뭘 써야 할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revenge는 내가 갚는 복수입니다. 나의 원수에게 갚는 복수예요. 하지만 avenge는 대의 명분이 있는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aveng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 그분의 justice로 반드시 시진핑, 김정은의 악행을 우리 대신 avenge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국민을 쫄로 보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자들도 하나님이 친히 벌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보다 더디거나 다르게 임할지라도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며 정확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이 그동안 불렀던 승리의 계가가 헛될 것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악인들이 승리한 그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 불렀던 것들이 다 통곡과 눈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avenge, 복수하신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악인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지
악인들의 독재와 만행에 대해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로 산을 쌓고 바다를 메우고 하늘을 덮으려고 하는 조국 같은 이런 사람들 물러가라 하고 피켓 시위는 할지언정 그 집에 몰려가서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공산주의자 문재인 물러가라 하고 천만인 탄핵 서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지만 청와대에 화염병 던지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avenge, 복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복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분노하고 열받고 혈압을 올리고 막 쓰러지면서 욕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저 일가족 사기단 저 대국민 사기단 그러면서 막 혈압 올리고 막 칼 들고 갈까 막 불 질러버릴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주무시냐? 왜 저 악이 이렇게 성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증거를 채집하시고 쌓아두시고 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보고 악인들은 박수치며 즐거워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모른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악을 계속 즐겨 나갑니다. 오늘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4절에 보니까 마구 짓거립니다. 오만하게 떠들고 자만합니다. 15,000건의 트윗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의 목을 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구 짓거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Pour out arrogant words full of boasting. 자기 잘났다, 자기 대단하다, 자기 굉장하다, 자기는 모르는 게 없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적질하며 심판하며 그렇게 full of boasting 그렇게 하면서 pour out arrogant words 오만 방자한 말들을 짓거리며 쏟아내었다라고 성경은 악인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avenge, 하나님의 복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굉장히 적절한 단어로 번역했는데 crush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crush가 뭐예요? 완전히 짓뭉개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토리가 하나 있는데 군홧발로 밟아버리면 그 도토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루가 되겠죠. 그게 crush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들이 crush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이가 장관 돼가지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그 검찰 개혁 단장을 임명을 했는데 황희석을 임명했어요. 심희석이 아니고 황희석. 그 황희석이 누구냐?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라고 기독교 박멸에 앞장서던 민변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서 기독교는 밟아줘야 된다 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겠다 하는 사람을 장관 되자마자 검찰개혁 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Crush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을 짓뭉개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주의 소유를 곤곡해 합니다. Oppress God's inheritance.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소유, 그거를 oppress, 공고하게 막 짓누르고 쥐어짜는 그런 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잘 들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거는 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아노나 선풍기나 종이 박스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영혼이 없어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요. 생명도 그냥 이 콘크리트 더미하고 똑같아요. 물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게 되죠. 1989년, 여러분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4월 15일부터 2달 동안 중국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천안문 민주시위 사태 들어보셨습니까? 천안문에서 자유를 외치는 중국 사람들의 시위가 일어났을 때 중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일반 시위자들을 탱크로 깔아뭉개 죽여버렸습니다. 저 유명한 상 받은 저 유명한 사진 한 장 기억나십니까? 탱크로 깔아뭉개 죽여버렸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탱크로 깔아뭉개 죽이니까 그 천안문 광장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장입니다. 거기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니까 그 증거를 없애려고 그 천안문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00명 이상 죽였어요. 전 세계가 그걸 비난하자 사망자를 축소해서 중국 정부는 겨우 200명 죽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영국 언론은 최소 10,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왜 자국민을, 그것도 무장하지 않는 일반 시민을 자유를 달라고 외쳤다고 해서 탱크로 깔아뭉개고 사람을 오징어로 만들고 그렇게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물질하고 똑같게 물질보다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문재인이가 원하는 고려 연방제식 통일을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손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탱크로 깔려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에이 설마 이러다가 홍콩처럼 되고 이러다가 북한처럼 되고 이러다가 중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가장 큰 울림이 에이 설마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염려가 크시네요. 그렇게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선지자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부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해서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무관심할 때 대한민국은 점점 북한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독재자의 뜻에 따라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체제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다른 말이 전체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를 먹든지 뭐를 입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가 북한 밑에 들어가 버리면 전체주의가 되고 그것은 전체가 생각하는 것, 사실은 독재자 한 명의 명령이죠. 그게 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전체의 생각을 어기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즉 공산주의 아래에서는 개인은 로봇이며 개인은 그냥 물질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거룩함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독재자 한 명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전체를 움직이고 명령하고 다스립니다. 반대하면 다 죽입니다. 마귀의 재림인 것이죠. 대한민국도 지금 공산주의 사상에 점점 나라가 새빨갛게 물들어가고 전체주의 망령에 잡히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성도라도 깨어서 외치지 않으면 이제는 외치지도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반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공산 정책을 펼치는 지도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성도를 우리가 가짜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 지도자 물러가라고 온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서 1000만 명 탄핵 서명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공산주의자를 지지하면 배워야 하지만 말해줘도 거부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악인의 교만함과 잔인한 만행과 사악한 학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이 사악한 일들을 왜 그들이 행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어서 그렇다라고 성경이 진단합니다. 어떻게 어리석은가요?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설마 하나님이 보시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속성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잔인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너무 더럽고 추하게 삽니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인데 왜 담배 피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냐 하면 담배를 피우고 100에 100 전부 밖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여기 하수구에 여기 이 건물의 1층에 여기 G마트 나가서 수채 구멍에 보십시오. 담배꽁초 한 수백 개가 온 하수구 통 밑에 거기를 그물망을 다 헤매우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가장 짜증나는 게 뭡니까? 담배 피고 밖으로 팍 던져버립니다. 윤리의식도 죄의식도 상식도 양심도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피운 담배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집어 던집니다. 어른들만 그럴까요? 애들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이 보니까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고 병들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속성을 모르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을 자랑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감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조국이처럼 거짓으로 산을 쌓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자들처럼 돈을 위해 사기도 치고 사람을 상해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이 중국을 자꾸 모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2015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2015년부터 이 첸왕 시스템을 가동해요. 첸왕은 한자로 천망입니다. 하늘천 그물망, 하늘 그물, 스카이넷, 이 첸왕 시스템을 가동해가지고 중국 전역에 2천만 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사람을 판별하고 감시하고 추격하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15억 중국 전 인민의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감시하는 무시무시한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모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국민들을 지켜보는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악행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CCTV는 2천만 대뿐이지만 하나님의 CCTV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이크는 어디서든 녹음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며 감히 공산당이나 인공지능이 상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밑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시편 94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면 한밤에 불면의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인은 멸망시키시고 의인은 평안을 주신다. 그게 오늘 시편 94편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본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discipline, 징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이 잘못하면 discipline을 해요. 또 우리 11학년, 12학년 학생들 보면 영어로 이 discipline committee라고 해서 선도부 한글로 이 discipline committee 다 완장 차고 다니죠. 예, 우리 학생들 이 선도부 완장 찬 아이들 보니까 와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해 하더라고요. 예, discipline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 학교일수록 디스플린이 잘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 징벌, 디스플린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시죠. 마치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다 가난했습니다. 다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냥 무식하게 막 때려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아버지는 참 자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혼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어릴 때 뭐 혼나는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거는 다 용서하는데 거짓말하면 나는 가만 안 둔다. 바로 파출소 데려간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워낙 일본 순사들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순사 이러면 벌벌벌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교육할 때도 순사, 순경 온다 뭐 이러면서 거짓말하면 니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디스플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린이 얼마나 사람을 만들고 그게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 하나님의 디스플린, 징계에 관하여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세요. 이걸 모르면 성도가 징계받다가 낙심하고 징계받다가 믿음이 다 떨어지는데 이 말씀을 알아야 징계가 축복이구나, 징계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는 요새 하나님께 매맞고 있다, 혼나고 있다, discipline 중이다, I'm under discipline of God,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혹시 계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사생자입니까? 다 버린 자식들입니까? 나는 요새 하나님 징계를 좀 받는다.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아라. 그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와 멸망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요 회복의 매다.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요 죽은 자다. 그래서 징계는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자꾸 몰래 나쁜 짓 하는데 선생이, 학교가 아무 징계도 안 하면 그 버린 자식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징계를 쓰십니다. 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딴 데 가면 다리몽디를 불러놓기도 하고, 하도 돈을 죄 짓는 데 쓰면 돈을 확 다 씨를 말려버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은 그 디스플린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law,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극치가 뭔 줄 아십니까? 성도는 어떻게 최고의 훈련을 받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고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성도가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하나님의 말씀만 램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라이트가 되어서 내 길과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깜깜한 세상의 유일한 지표가, 유일한 인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 영화 한 편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는 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허락하면 찬송하고, 말씀이 반대하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와 그런 정치 체제를 여러분이 찬성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너무 성경과 동떨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94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교훈이 뭐냐 하면 17절에서 23절에 위기가 거꾸로 하면 뭐죠? 위기 거꾸로 하면 뭐죠? 기회.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낮에 오후에 늦게 커피 한 잔 마셨기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와서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걱정, 근심과 염려,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자식과 배우자에 대한 혹은 나라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늘 종종 자주 언제 우리 아이가 철들까? 우리 남편 저 언제 인간 될까? 우리는 언제쯤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 걱정 가운데 불면의 밤을 지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걱정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할 많은 제목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반드시 시편 94편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고 목요일의 기도, 주중에 제4일째를 위한 시로 하나님이 시편 94편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고 믿어야 할 게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하는 문제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의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신방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믿음으로 이겨내고 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오면 문제가 오면 믿음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는 목사 신방도 오지 마라, 그리고는 교회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이러면서 믿음의 길에서 낙오해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그 위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기회가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유일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은 이제 이걸 영어로 살펴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 사용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형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안 건져 주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용법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걸 사용하면서 야,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 주셨으면 나는 끝났겠지, 지금 없겠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떠나가고 비웃고 여러분의 고통을 그들은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공격과 모함에 아무도 내 일처럼 손 내밀어 나를 돕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 가끔 옵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어보셨습니까? 다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겪어본 분들 같아요. 다 좋아 보여요. 요즘 은혜가 충만해서,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죠?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죠? 예, 그때 아무도 나의 울부짖음과 구조의 요청에 손 내밀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 내가 숨을 산성이시며 피할 반석이 된다고 21절과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답답하면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 배우자라도, 내 부모라도, 내 형제라도 능력 없으면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1억이 필요한데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라도, 내 부모라도, 내 형제라도 자기들이 1억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그들의 능력이 못 미치면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또한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단도리를 시켜줍니다.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피눈물을 흘리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진퇴양난의 어려운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고통하고 갈등할 때가 옵니다. 그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진정한 도움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악인들의 연합을 끊으십니다. 여러분, 악인이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함께 멸망시키시고 벌을 주십니다. 지금 뭐 시진핑이와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손잡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해도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설마 동의를 안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뭐 타이밍을 놓치셨겠죠.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불멸의 밤을 지새울 때 아셔야 될 게 18절에 내가 미끄러질 때 하는 그 순간 하나님만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게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도 위험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미끄럼길에서 우리가 크게 넘어질 때에 오직 뭐가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주의 뭐가?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뭔 줄 아세요? 제가 수천 번 말해드린 단어예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하는 단어와 헤세드,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가 구약성경에만 무려 242번이나 사용됩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헤세드가 구약에 몇 번 사용돼요? 242번. 그러면 이렇게 많이 242번이나 사용됐다는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먹고 사는 양식과 물과 뭐 이런 걸로 사는 것 같아도 성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이 대단하고 예쁘고 잘나도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마귀가 박수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뭘로 사는가 따라합시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인생의 큰 미끄럼길에서 넘어질 때 나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박사학위가 여러분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축해 놓은 은행의 은행 잔고가 여러분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모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취한 사회적인 지위가,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큰 미끄럼길에서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게 우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단순한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 붙드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총칭하는 말이 자비하심,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미끄럼길에서 우리를 붙들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지?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인생의 총체적으로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미끄러질 때에 여러분을 건져내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오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나를 붙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지금 붙잡아 이 하향 곡선의 미끄럼틀을 타고 저 슬라이딩하며 미끄러지는 이 슬라이딩 다운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 헤세드가 나를 좀 잡아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헤세드가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저 사악한 공산주의자, 자칭 사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기독교가 혐오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법으로 손봐줘야 하는 집단이다라고 말하는 자를 검찰개혁 단장에 임명하고, 전 국민을 쫄로 보고 그렇게 군림하는 자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나라의 지금 경제와 정치와 안보 모든 것이 지금 슬라이딩 다운 투 더 바텀, 끝까지 추락하는 이때에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근심이라고 안 하고 생각이라고 바꿨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저게 참 많은 것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을 때 그게 결국 근심, 걱정, 염려겠죠. 그래서 내 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서 불면의 밤을 지샐 그때에 주님의 consolation, 주님의 comfort,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안만이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에 이런저런 걱정, 근심과 염려, 불안으로 잠 못 드는 날이 있죠. 제가 이제 1살, 2살 나이가 드니까 초저녁에 자버려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초저녁에 자니까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깨는 겁니다.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그 이제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모든 지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다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좀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 근데 막 열받고 막 울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들으라니까 아무도 안 들어. 예, 한 분밖에 없네. 저분은 참 양심적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예, 예. 저분만 우리 교회에서 양심적인 분이에요. 다 비양심적인 분들이. 예. 예. 사람이 쿨쿨 잠만 잘 자면 돼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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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잠이 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잠 오는 분은 할 수 없고. 예. 여러분, 자야 하는데 자지 못하는 것보다 괴롭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뭔 줄 아세요? 잠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여 단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정당화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걱정, 근심, 염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단잠 자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위로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회적으로 한 번 오고 마는 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자주 부어주시는 복합형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을 여러분이 목요일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혹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 나라 걱정, 가정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여러분이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그분의 헤세드, 자비하심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징계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